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또 10장 1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각종 병에 걸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노소스와 말라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소스는 흔히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리를 못 쓴다든지 또 손이 불편하다든지 또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 육체에 우리 안에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을 노소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하면 이러한 육체적인 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병만 병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말라코스는 바로 이러한 병을 말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정신적인 병을 보여줘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병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미쳐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괴성을 지르고 자기 이 돌 같은 걸로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간질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정신병으로 보였어요. 미친 걸로 보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러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하면 자꾸만 육체적인 병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먼저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정서적인 병, 정신적인 병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마약이 문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캐싱턴이라는 도시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여기저기 막 걸어가다 갑자기 여러분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러한 모습, 막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게 막 보도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신발 좀 이렇게 매장에 갔다가 옆에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저 마약 냄새 나니까 빨리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발 고르다가 말고 막 여러분 거기 피해 나왔어요. 또 이런 주유소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어떤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이건 술이 취한 게 아니야. 아침 한 7, 8시
그때니까요. 그들이 주에서 뒤쪽으로 오더니 옷을 확 벗어 제끼더니 막 물건을 휘둘면서 보니까 그래서 막 담벼락을 막 치고 그러는데 이 보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이러한 그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별한 사람들만 접하던 것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에서 신청만 하면 여러분 아파트든 공원이든 어디든 배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그 대마초 샵이 있습니다. 그 대마초는요, 마약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걸 소지한 거 이걸 이거 흡입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재배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이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마초 샵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다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한국인은 그냥 패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25명에서 30명의 한국 관광객이 샵을 찾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몰래 미국 나가서 마약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미국에서 마약을 해도 한국 사람은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점점 더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여러분 전자담배를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제 팔려고 자꾸 이렇게 한대요. 근데 거기다가 중독되도록 마약 성분을 살짝 섞는 됩니다. 네. 이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참으로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이 정도인가 여러분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질병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함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죽였어요. 과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학생인 척 가서 이제 죽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고 하니까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외톨이같이 지낸 거죠. 같이 사는 할아버지는 손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옛날에 일본에만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여러분 심각해요. 홍천에 보니까 이러한 가족들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치료해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정신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9시 뉴스하고 중앙일간지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보도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3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영 교수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80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낮대요. 불가능한데 1000억 개가 넘는 우리 뇌신경 세포가 요즘 같은 시대에 80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신병을 앓고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치겠네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미친 거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이러한 질병이 많아지는 것일까? 이러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병이 병이듯이 정신적인 건 역시 병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도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모르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나쁜 것이 중압감입니다. 압박감이에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면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이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람을 힘들고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에 합격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변화될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요즘 세상이 너무도 쉽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소중한데 그 중에 사랑을 우선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단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소망을 누가 주는 걸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 가는 걸까요? 내가 막 힘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미 여러분 절망한 상태에서 내가 소망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인가? 바로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대적인 사울왕에게 쫓겨서 15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에게 쫓기는 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15년을 산으로도 도망을 가고 급하게 동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또 시골 마을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근데 왕인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어디든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견디다 못한 다윗이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험악한 산비탈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도 군사들이 찾아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왕에게 알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왕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순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거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도 배신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부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자지 않고 딴 데 가서 몰래 숨어서 거기서 겨우 쪽잠을 잤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언제 이것이 끝날지, 이러한 이것에서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런 그런 이런 장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경을 다윗은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리라. 그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늘 사람들의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자, 사람이 이런 형편에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삶이 힘듭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겨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버텨냈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보면은 사울은 점점 여러분 몰락해가요. 다윗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왕은 완전히 몰락해서 멸망하고 다윗이 왕으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깊게 병들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참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일지 모르지만 부족함이 없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너무도 빈곤한 시대예요. 정서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문제예요, 여러분. 거의 90%는 벌써 해결된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는, 아나파우라는 단어는 완전히 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 나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나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일한 지체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